우리 오늘은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크게 두 가지 장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 에서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장애라고 그랬는데 이 장애는 결국 라반 에서이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인간관계 가운데 결국 자기 잘못으로 장애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우유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났습니다. 외삼촌은 집은 떠나서 이제 고향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형 에서 문제는 차원이 다르게 엄청난 큰 부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의 가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히 답답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정탐꾼을 종들 하인들을 보냈는데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답답했습니다마는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야말로 엉엉 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동적인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야곱에게는 정말 감사가 가슴 벅찰 정도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형 에서의 칼에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야말로 미움과 분노 대신에 격려와 사랑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형제의 갈등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 장의 걸림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어질 때 그 견디기 정말,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문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드시 풀린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렸죠. 아름다운 그 갈등 해소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가 오늘 잠깐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먼저 형 에서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풀었나요? 풀어야 할 사람은 형이었어요. 그 분노, 과거에 20년 전 그 사건,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건 생각하면 아마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문제를 누가 풉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형 에서가 먼저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감동적인 그 화해를 맛보려면 형이 먼저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풀어야 풀리는 것입니다. 나는 풀었는데 다른 사람이 안 푼다, 그건 다른 사람 문제예요. 근데 내가 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풀면 인생의 감동적인 사건을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처럼 그와 같은 사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것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풀어야 할까요? 내가 먼저 풀 때 이와 같은 감동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이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에서도 에서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20년 동안 지금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그야말로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점점점 이 야곱의 이 재산이 불어나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샘을 하고, 이 말을 들었던 외삼촌이 아주 이 보는 눈이 이전과 달랐다, 긴장을 하게 되어졌다, 아주 배 텐션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도 이 야곱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이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힘들지만 이 형 에서를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큰 숙제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스스로 풀어갔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본문을 쭉 성경을 읽어봐도 그래요. 그때 상황도 좀 아주 배 텐션이 일어났습니다마는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야곱에게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야복강까지 왔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들어서 혼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까지 했다. 그래서 그의 허벅지 뼈가 문제까지 생길 정도로 야복강가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나요? 다리를 절개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저 멀리 보니까 애굽에서는 장정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혼자 먼저 와서 절면서 7번이나 굽혀서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쩔뚝거리며 절하는 모습을 에서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 보냈지만 형 에서를 직접 만날 때는 야곱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던 형 에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척은이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셨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허벅지를 쳤나요? 워낙 붙잡으니까. 근데 쳐서 다리를 저는 것 그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형 에서가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았던 것 맞아요. 그러나 그 근저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가야 되겠지만은 적극적으로 갈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었지만은 이 야곱이 데리고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환경들 좋고 부모 좋고 모든 것 좋고 살기 너무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 모르겠어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가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냐. 야,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을 만나요? 내가 꼭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오클랜드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깨워보았어요. 알파를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 생각들이 달라서 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이 곁으로 이 피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 야곱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다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이고 큰일 났다. 요즘 10대 20대 같으면 차라리 형을 만나니 이런 갈등과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파괴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아니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갈등하면서 근심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걸어갔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이제 가족도 있고 식구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재물도 이제 많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형에서 안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가서 이렇게 땅을 구해서 집 짓고 살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에서를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갈등들을 만날 때 정면 돌파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피해 갑니다. 피하고 싶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 자체가 그럴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봉사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목사들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까지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 왔다가도 그만하고 목회하면서도 그만두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뚜벅뚜벅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너 약속했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너 약속했잖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이 야곱의 순종이라 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화해가 일어났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갈등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풀린다. 그때 감격적인 사건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형 에서와 함께 만나서 엉엉 울면서 형에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꾀가 있어가지고 함께 있으면 항상 좀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시죠. 형은 세일도 가고 자기는 이제 숙구스로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 갈등, 힘든 일들을 만날 때라도 반드시 풀린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의 마음이든 너의 분노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놓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꼭 기억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